성령 집회에 함께 하신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찬양하고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온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돌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게 구하라 광야야 구하라 광야에 화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우리가 시온의 영광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팔, 우리를 붙잡고 나가시는 여호와의 주의 영원하신 팔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질곡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야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지정해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나갈 수 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만을 더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친히 이끄사, 주님께서 친히 나를 붙드사 온전히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나가는 데서 부족함 없이 나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경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걸고 나아가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이 채워진 그 마음 없이는 온전히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없으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은 주님만 더 바라보며 주를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주를 더 사랑하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나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 주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있도다. 저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나보다 위에 있음을, 내 삶보다 나의 인생보다 주님이 나의 위에 있음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혁준 목사님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간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 더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거나 나갑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신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부르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복음의 울림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향기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부여된 책임을 알고 헌신되이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마 본절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불고 건져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라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신자들이여 정탐꾼이여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 자루 속에 있는지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순종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그 순종의 그물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요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을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형제들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그 요셉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제가 말해버렸네요. 네, 요셉 하면 꿈 이야기가 있고 또 색동옷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색동옷은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다. 이제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고 또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더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이 형들과 곡식 단을 묶고 있을 때에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지금 꿈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 꾼 꿈의 성취 같아서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버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꿈을 간직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꿈의 결과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더 시기하게 되고 안 그래도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죠?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그럼 요셉은요? 우리가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여서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 꿈은 그에게 트라우마였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은 과거의 일들, 그 꿈 때문에 자신이 철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눈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자신이 팔리게 됐잖아요. 이제 아버지에게는 죽은 아들이 되어버리고 아주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잊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난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셉의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을 성경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들들의 이름은 마치 요셉의 간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아픔이 이제 이 진정으로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괜찮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져주셨으므로 그는 마침내 그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종이었고 죄수 신분이었던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요셉은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꿈을 붙든 게 아니었어요. 누굴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질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꿈을 붙들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 지금 내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꿈을 붙들었다라면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하나도 내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싶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붙드셨고 그 함께 하심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의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과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번성이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이 형통이었으며 그의 번성은 단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든 자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자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번성, 열매 맺음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수고한 땅, 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내가 그럴만 했으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큰 꿈을 요셉은 다 알 수가 없었으나 마침내 그 꿈이 트라우마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꿈 때문에 번성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해석한 그대로 애굽의 기금 문제를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는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꿈 때문에 고난받게 하셨고 꿈 때문에 번성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비하와 승귀,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세상이 기근에 허덕이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크게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의 이름처럼 이제 끔찍했던 과거는 잊고 번성의 축복 속에서 이제 편안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의 해결책이 되었던 요셉을 찾으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는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그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았습니다. 뭔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들은 요셉이 자기가 팔아버린 자기 동생인지 상상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팔려버린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가 되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요셉은 그들을 보자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기억들이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그 형들을 보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트라우마가, 그 상처의 아픔들이 다시 이렇게 기억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들이 다시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저기 이상한 꼬부랑 글씨가 바로 히브리어인데 저 히브리어를 자카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생각해내다라는 뜻이며 이것은 미완료 시제라는 이제 문법상 이제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잊고 살았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계속해서 끄집어내었고, 계속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끄집어내었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모습들과 꿈꾸는 자라고 놀리던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를 이제 스물스물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점차 기억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 있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을 만나서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생각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창시절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만약 이 자리에 있다라면 제가 그 친구만큼은 제가 어떻게, 그 친구는 나를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볼 때 과연 반가웠겠습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기억의 끝에 꿈꾸는 자 요셉이 있었다는 겁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요. 누가 주신 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꾸는 자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연결되어서 등장합니다.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꿈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자료를 찾아보면 꿈꾸는 자 요셉, 우리도 꿈을 꾸자 그러는데 꿈은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꿈도 하나님의 섭리고 정말 꿈처럼 오늘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들을 어떻게 이 요셉이 사사로운 자기 감정, 아무리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해칠 수 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그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사로이 나의 감정대로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분이죠.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감사헌금 봉투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어느 날 자신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 군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중에 갑작스러운 순교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은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고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 군을 양아들로 삼고 키웠다고 합니다. 이게
KBS에서 다큐멘터리로까지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맛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고 복음을 알고 그 사랑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라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일도 사랑해야죠. 내가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사랑할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주님께서 전부를 주시고 사신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 이런 초월적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독하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예요. 어딘가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고 제가 이 원고를 딱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했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네. 근데 기억하려고 애를 쓰니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하기 싫은데 몇 명이 이래 후보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미운 그 한 사람, 사실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 제발 그 사람이 좀 변하게 해달라고, 나를 좀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응답 주시는지 아십니까? 꼭 그럴 때 하나님 이 응답 주십니다. 네가 그를 사랑하라고. 네가 그를 사랑하라고.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아주 부담스러운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상대가 변하면 사랑하겠노라.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가장 만족스러운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가장 충만한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사랑해야지. 너가 사랑하면 그 사람 또 널 사랑하게 될 거야. 무슨 능력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는 것은 이 사랑의 기근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주의가 그렇게 팽배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외로워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정겨웠던 이웃들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이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나 혼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서 과거 정겨웠던 이웃들과의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에는 옆집에 우리 애를 맡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왜 이럴까 싶지만 사실 우리 또한 그렇게 맞는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사랑 말고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원수를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래 했던 거고요.
요셉은 사사로운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베냐민을 자신들의 진정한 아우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의 과정을, 화목을 이끌어내는 과정, 화평의 과정을 걷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화목할 수. 자,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의 이 대화를 듣습니다. 이전에 통력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은 지금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보니까 형들은 22년 전에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죠.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진짜 말대로 되었죠. 자, 이렇게 말하고서 형들은 굉장히 잔인하게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애걸하고 있는 그 요셉의 괴로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리 시기하여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했던 형들은 실제로 그 꿈처럼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며 애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인정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죄를 깨닫고 있는 형들을 보니까 마음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부여잡고 나가 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트라우마가 눈 녹듯이 녹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복수보다는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진정한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화해를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이 샬롬을 전할 자로, 샬롬의 책임을 지닌 자로서의 그가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용서할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어떠하였는지, 주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화목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 부르는 겁니다. 구원.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겸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만 함께 하지 말고 저들을 불러 함께 가족이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눈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요셉의 사명은 크게 손상되었던 이스라엘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1차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복수를 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서 형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화해의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신다라면 여러분은 그 권위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일들을 위하여, 화해의 일들을 위하여,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해야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지닌 자 생명으로 살리라. 아멘. 생명을 지닌 자 생명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화해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샬롬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어떤 부서의 장으로서, 아니면 임원으로서, 아니면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좀 더 잘 일하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망가져 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기억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십자가도 부활이 없었다면 그저 트라우마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교회와 직분과 또 어떤 부모로서의 자리와 직장 내에서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권위와 권리들, 책임, 그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울림이 되라고, 향기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책임이 있어요. 구원하신 즉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과 겸상하는 그 식탁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며 환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보다 사사로운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원통하고 분한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자리를 나에게 맡기셨을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화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하여서 저들이 변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교회가 변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감격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시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그것에 얼만큼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충족하기만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충족되지 않아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데, 하나님과 감히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겸상케 한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트라우마일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함인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더 형통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 망가진 것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울림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나 하나로 뭐가 되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감정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룬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자리를 보게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순종의 책임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한 순종과 헌신으로 말씀을 경외하게 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비전 2030,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비전 2030 아버지라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무관심했다면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만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경외한다라면 나만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야죠.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야 되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건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또한 보내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꿈을 망가뜨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합력으로 그 꿈을 망가뜨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정력으로 나의 욕심으로 그 꿈을 망가뜨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울림이 되라고 우리를 주셨고 또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현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이 있다.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정말 이곳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공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개별적 사명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개별적인 개인의 사명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자 생명으로 살리라. 이것은 비단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구호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맛보아 마침내 원수도 사랑케 되는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 나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새기며 마지막으로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생명을 지닌 자 생명으로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생명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주여,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력을 전입하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얻은 생명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까요? 생명을 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주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책임지지 않았던 영혼들,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원수 같은 이들을 주여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짓밟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꿈꾸신 그 꿈을 우리가 짓밟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은 자들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저부터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의 성장에만 목을 매달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의 수적인 부흥만을 기대하였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대하며 맞아야 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무시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남겨두신 것인데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뿐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이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까? 주여, 아버지, 사명자가 아니라 관리자나 감독자가 되려고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주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를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당위성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